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사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2024년 교회에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게 결코 놓을 수 없는 아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처럼 중요한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나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면서 21절이 연결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이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 이 당시의 회당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곳이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그랗게 되어 있고 회중이 앉아 있는 데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자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곳 있는 데는 동그랗고 그리고 사각이에요. 그래서 유적을 발견하다 보면 이곳은 회당인가 보다 하는 이런 유적지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버나움에도 이 회당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회당 또 건너편에 가면 어부의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 베드로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배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물 같은 어구들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부가 살던 집인가 보다. 그래서 어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집이다 그러기도 해요. 베드로 집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당시에 어부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 가버나움의 그들의 고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 어디라도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서 보통 때는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읽으셨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디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에도 또 읽어봅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권위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고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끼치고 끼치지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술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6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가 모세와 또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들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는데 그 애굽의 현자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바로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는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을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것들로 주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오직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어 말씀하시면서 너 나오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귀신도 순종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형상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도 사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하신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람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순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권세 있는 권위의 말씀이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닿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도 주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성령을 언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말씀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에?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어질 때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이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면 왜 안 쓰러지지? 이렇게 임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주님은 뭘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할 때에 아멘 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할 때에 믿어지고 깨닫는 자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어질 때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숨 한 번만 나한테 불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뭘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도
무슨 말씀을 읽었냐, 어떤 모습으로 했냐, 침을 발랐냐, 아니면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귀신도 순복하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설교 말씀이고,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전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옥에 이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면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요. 에베소로 갈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이나 가는 길에 좀 와서 만납시다 해서 만났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럼 에베소는 이제 누가 돌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누구에게 지금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맡기고 떠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자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에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탁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많아지고 풍성하고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님의 교훈은 권위가 있는데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말은 어떠했기에 예수님 말씀과 비교되어 달랐다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 말씀에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이 말씀이 이제 누가의 복음에 기록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정의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은 했어도 그들 말 안에 긍휼히 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정의로움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지 않는 그들의 말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또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서기관과의 가르침과 달랐다 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니면 외면해야 돼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길 가다가 문둥병자가 있으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다 멀리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까?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축해 일으킨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만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무도 내 질병을 동병상련으로 자기 아픔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아무도. 내가 가까이 가면 여기 부정타니까 오지 마. 저리가. 이렇게는 해도 어느 누구도 너 참 힘들겠다. 너 참 아프겠다. 너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나는 정말 낫고 싶은데, 나는 정말 고침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도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듣는면서 민망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원하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네 마음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네 마음과 같다. 내가 네 형편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말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셔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나도 원한다. 나도 네 마음 안다. 나도 네 마음과 같다. 그러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감하고 싸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살아?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권위가 있다. 섬기는 말이 권위가 있다. 위로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여러분도 전할 것인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싸매는 말로 오늘 우리의 말 안에도 우리 주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회복시키신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16절부터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깁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전쯤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전. 자, 21절에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셨죠. 그날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셨죠. 오후 정도 됐을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 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고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됐어요?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제 밤이 막 넘어간 게 아니라 동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동이 트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빠요. 지금 잠잘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힘을 얻으셨을까? 기도로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37절 말씀이 찔림이 됐어요. 37절 말씀, 자, 우리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주를 찾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바라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주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병자들은 낫기 원해서 찾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려고 찾고, 뭐 이런 문제로 찾아요. 심지어는 형하고 내가 유산 문제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될 것이 어디 있는가, 내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까, 그것을 늘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누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해결될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까를 찾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서 하나님께 다른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문제 해답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기도하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그럼 기도 안 하게? 문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지금 긴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미 새벽에 기도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되는 증거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쭉 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거꾸러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쳤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해보고,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전에 보니까 침을 바르던데. 그래? 그럼 야, 우리도 침 한번 발라보자. 그 침도 발라보고, 응? 별의별 걸 다 해보는 거야, 예수님 하시는 거.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뭘 통해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해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뭐해요?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도 받게 된다.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죄가 씻음받기 위하여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병들었으면 기도해라. 범죄하였으면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이 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이 닫히기 위해서도 기도해라. 열매 맺기 위해서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늘 기도의 자리, 우리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도 또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지금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기도의 역사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증거될 때에 우리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사랑의 옷 입게 하옵소서. 긍휼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권위 있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